자,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 자,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가 기분이 조금 그렇고 상황이 바뀌는 것 같고 사람들의 주장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내가 죄인일 때나 의인일 때나 동일하며 내가 주님 앞에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동일하며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동일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것은 하나님의 한 번 정해진 약속이니 주님은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 잡고 또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섰을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요단. 예, 요단에 이르렀어요. 이제 요단강이 앞에 흐르고 있고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나누었지만 요단강이 평소에는 그렇게 건너기 힘든 강이 아닌데 지금은 우기라 그 계곡에 물이 불어나듯 요단강의 물이 잔뜩 불어나서 정말 건너려고 했다가는 그대로 휩쓸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이건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두려운 이유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요단강을 헤쳐나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길에는 항상 요단강이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너갈 만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왜 하필이면 우기 때 인도하셨을까 이겁니다. 차라리 건기 때 정말 물이 그냥 거의 졸졸 흐르다 못해 거의 메마른 시기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면은 요단강은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쉽게. 누구라도 건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건너지 못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인도하심으로써 철저하게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길을 쉽게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에게는 길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위기가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환난이 없으면 겸손이 없어요. 또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생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했던 계기들을 보면은 결코 평탄함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기적적으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은 성장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에 그들의 탈출하는 경로는 정말 알 수 없는 길이었어요.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 병거가 쫓아오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너는 그저 믿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모든 이집트의 병거들을 몰살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문에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애굽의 병거들이 함몰되어진 것을 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만했던 때가 없어요. 어제 이젠 또 장례가 있어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제 아까 도착을 했는데 이제 오고 가면서 또 같이 운전하시는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올 한 해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봤어요.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여태 살아있는 게 기적이더라고. 그냥 한 해 동안에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라도 생각해보면 만만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 교회 33년 전에 처음에 개척을 할 때 91년도에 모든 사람들이 원로 목사님 내외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가 어렵다. 개척하면 다 망한다. 항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보았고 현실을 보았고 안 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아유 30년 전이면 할만하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30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그때쯤이면 할만하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늘 만만치 않았어요. 인생은 언제나 호락호락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상황을 믿지 말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가문이설에 속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승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또 함께 읽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내가 앞장서는 인생, 내가 계획하는 인생, 내가 해결하는 인생은 결국 빙빙 돌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길을 매일 직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2023년 12월 28일은 우리의 평생에 단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또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게 될 인생길,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사람들,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으며 또한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일은 어떻습니까? 내일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인생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내가 스스로 쟁취하고 내가 스스로 헤쳐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은 우리가 불안하여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 여호와가 앞서가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내하는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필요한 게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질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됨됨이가 부족한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완전한 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세계적인 이 정황이 만만치 않아 보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도 여호와께서 지도하고 계시며 여호와께 주권이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걱정하냐고요? 왜 근심하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사랑하라,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헌금을 해라, 뭐 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가 성도요, 이것을 믿는 자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앞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정말 인생의 해석이 바뀌면 영이 열린, 인생이 보여요. 아, 나는 잘 가고 있구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이걸 인정하라고요. 인정. 왜 인정을 안 하냐고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길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다른 길로 가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뭐라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아,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요셉은 범사에 충성해. 범사에 최선을 다해. 그의 고백을 보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냥 충성할 뿐이에요.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려서 개고생을 하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든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도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두셨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과에 못 갔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의 인생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정.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나의 선택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바라보는 자,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뒤를 따르라 하면서 우리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언약궤를 따를 때 어떻게 하래요? 거리를 두래요. 얼만큼 두래요? 2000규빗쯤 두래요. 이게 거리로 환산하면 한 900m예요. 900m. 멀리 떨어.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과 겸상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혹은 하나님을 앞서는 생각조차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인생. 그들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 가까이 하지 말래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네가 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맨날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근데 난 뭐해요? 내가 걱정해. 왜? 내가 책임질라니까.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복 주려고 하니까. 내 얄팍한 지식으로, 내 얄팍한 경험으로, 내 얄팍한 지혜로, 내 얄팍한 인맥으로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막 이것저것. 어제도 차 타고 지나가는데 또 현수막 달려있더라고. 어떤 애 그거 의대 붙었다고. 근데 아내가 알려주더라고요. 저 엄마가 보통 분이 아니라고. 내 귀에도 들렸다고. 장난 아니래요. 막 아주 그냥 장난 아니래요. 전국에 아주 그냥 서산 전역에 소문이 났대요. 치맛바람으로 무서운 분이래요. 의대 보냈다 이거야. 아, 불쌍하더라고. 불쌍해. 하나도 부럽지가 않고 불쌍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돼요. 본인이 주가 돼요. 자식의 인생을 자신의 입맛대로 요리조리 하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되어진 것 같아서 지금은 좋겠지만 그 인생이 무슨 복이 있냐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내가 어떻게 그 아이와 평생 함께 있겠어요? 내 옆에 끼고 있으니까 내 것 같죠? 아니에요. 때 되면 다 떠나요. 때 되면 다 독립한다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따라가라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할 길을 알려주시겠대요.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가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보신 길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이미 알고 계시는 지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빨리 주인 자리를 놓으세요. 운전대를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그냥 맡기라고. 주님이 여시는 대로 맡기라고요. 그러면은 막 우리는 옆에서 훈수 두죠. 막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오른쪽 우회전 꺾어야죠. 여기서 유턴해야죠. 아니요, 주님은 그냥 믿더라, 맡겨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5절을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해요. 어떻게 성결하게 해요? 매일 죄에 빠지는데, 매일 더러워지는데, 우리는 매일 구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결케 씻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있는 거야. 늘 주님 안에. 내가 거룩할 수 있겠어요? 거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주님 보시기에 성결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결국에는 범람한 요단강이다 할지라도,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여리고 성이다 할지라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